부터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강야의 훈련 연단을 끝나고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납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이 백성들은 뭡니까? 왜 40년 연단이, 강야의 훈련의 연단이 필요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르에서 바로 정탐을 하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길인데 왜 40년 강야에서 방향하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 문설주 바르고 하나님이 애굽의 심판이 임하고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을 피고 넘어가셔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할 때 이 사람들 뭐예요? 애굽에 바로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근속으로 몇 년간 살았습니까? 40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의 주권에, 절대 주권에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지금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의 하나의 주권에 은혜하서 믿음의 신앙안에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 죄의 근성으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바로 육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자로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고 감사가 야단 법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백날 천날 해봐야 안 돼. 말씀은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여러분도 어떻게 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죄함을로 너희가 죽은 자였다 해서 죄함을로 너희 죽었을 때 너희는 세상 신을 섬겼고 그 가운데 역사는 그 귀신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 내 안에 역사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점유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내 안에 죄의 세력으로 여러 신명이 얼마나 많은 부분이 결박당해 있고 그 세력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받고 자유를 얻고 진정한 그 생명의 믿음 안에서 자유로서 따라야 되는데 아직 내 안에 죄 세력을 인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육에 속한 자를 죄의 세력에 내 자신이 팔린 자가 돼. 그래서 죄의 세력이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언약과 약속에 주어진 모든 그 축복들이 그걸 누리는 거 취하고 누리는 게 아니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지면서도 결국 내 삶의 자체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로 산단 말이에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찾을지도 모르고 말씀 묵상할지도 모르고 할지는 몰라.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모든 주어지는 말씀들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의 약속한 믿음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첫째로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인데 하나님 구하라. 그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행하신다고 했죠. 우리는 주님과 뭐예요? 연합된 자예요. 한 몸을 이룬 자예요. 내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니까 그럼 여러분 삶에 주님으로 행하려면 뭐가 따라야겠어요? 기도가 따라야죠. 기도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시니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만 주님 행하시면 나타나는 기도대로 행하시면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로서 뭐예요? 죄에 팔린 자로서 내가 사는 거예요. 죄에 팔린 자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요소가 우리 심령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주권의 은혜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의 심판에 대해서 내 죄를 폭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려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의 세력에서 내 안에 뭐겠어요? 끊어지고 거기서 풀어지고 진멸되고 처리가 됨으로써 내 안에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그 생명 믿음으로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주어지는 언약과 약속의 모든 말씀을 결국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름으로써 내가 기도하게 되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이, 생명 믿음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그 생명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 찾지도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가 산 예배가 되고 죽어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닫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닫혀.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닫혀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열려있는 마음. 주님을 환영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신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강야에 40년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가 40년 왜 훈련이 연단이 너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느냐?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바로 죄의 노예로 구원받아요. 노예로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노예 근성을 뽑아내고 처리하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한 거다? 40년이 필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주기 위한 거죠. 마침내 그 백성 축복 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죄 허물로 죽은 여러분을, 그래 여러분이 착각하면 죄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가시고, 하나님 편은 뭐라고요? 우리 제가 벌복을 많이 쌓는데도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으로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래 영생의 생명의 믿음으로 하면 영생의 생명의 믿음으로 해야 될 때 네 안에 그 모든 죄가 너무나 많은 부분이 형성된 부분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 세력이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나를. 그러나 그의 죄 세력의 문제가 내가 피를 흘리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세력이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해. 여러분 구원하기를 원해.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해. 왜 내 안에 삶이 왜 축복이 없고 내가 죽은 자가 산 자가 돼야 되는데 왜 나 산 자로서 삶이 되지 않고 왜 죽은 자로서 삶이 되고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은 몽골에 있는 바티만 그 자매가 죽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걸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은 너를 살리기를 원해서 성령의 불을 넣고 모든 그 병마의 암의 병마를 정지하고 기능을 살리게 하는데 왜 죽었을까? 왜 죽을까 생각해서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자유의지를 줬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한테 내가 속게 돼 있어. 속으면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는데 왜 죽어? 그래 여러분이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알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통찰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히 하나님 주권하는 어떤 믿음의 신앙으로 행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부르시죠.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거, 여러분 번성하게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기 위한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안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같은 원리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서 잘 돼야 되는데 형통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성경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주어지느냐고,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그 언약과 약속에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이 그 역사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셔야 되는데, 내 심령에, 내 삶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심령에 여러분 믿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취업 뭐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소통하며 교제하며 실질적인 관계가, 주님 관계가 뭘 하는 것보다도, 종교적인 열심보다도, 뭘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소통 가운데서 주님과의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갖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게 우선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뭐 예배 드린다, 예배를 받으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받습니까?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는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자,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표적과 이적을 보였던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고 야단하니 야산법 속으치고 방구치고 야단법. 여러분,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걸 요즘 깨달았어. 아, 오늘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모든 산에 심령이 변화되고 세워진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닌 속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구나, 이게 예배가. 괜히 마음으로 심령으로 지 혼자 흥분하게 만들고 지 혼자 좋아하게 만들어. 이게 오늘날 예배구나. 여러분, 그 예배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사람을 흥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게 뭐라고 주셨느냐면은, 나는 그걸 분명히 언젠가 이룰 때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불이 떨어지게 하겠대. 이전에서 찬양을 통해서 불이 떨어지게 하겠대. 그리고 많은 악기를 동원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악기가 몇 악기를 통해서 찬양케 하겠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난 믿어. 그리고 이전에 내가 그 약속과 언약과 어제는 기도하면서 언약과 약속에 주어진 말씀을 난 묵상해봤어. 상고해봤어. 나에게 주어지고 이 교회에다 주어진 거.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것은 내 안에 막 이루어지는 게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준비해가고 주님이 준비해서 이끌어가고 역사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 아, 어떻든 간에 그걸 하나님의 뜻을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교회가 돼야 되죠. 그게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애굽에서 이끌면 구원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바로 애굽에 고난 홍해가 막혀 있어. 홍해를 갈리셔. 애굽의 사람은 애굽에 바로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단 법석하잖아요. 야단 법석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바다가 갈라져. 그리고 하나님 주권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는 육지같이 건네 애굽 사람을 쳐들어와가지고 그 홍해물이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수장시켜버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단 법석이에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3일길 가다 보니까요, 뭐예요? 물을 얻지, 원망하고 불평해, 거기서 어디서 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그 노예 근성적인, 애굽에 형성된 그런 요소들. 그게 다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심령도 마찬가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들여지고 직권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단계가 여러분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 신앙생활 해봐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뜻 가운데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쉬워요? 예? 한번 물어볼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쉬워요? 아니, 날마다 새벽 예배 해야 되는지 얼마나 힘들어? 어? 힘들잖아. 그 왜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누가 여러분 힘들게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아.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처리가 돼야 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관계 내 안에 죽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죽어있는 부분이 처리가 되고 십자가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처리가 되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통치가 풀어지고 열려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돼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성령이 이끌림 받으니까 힘든 게 없지.
성령이 내 안에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내 의지로 하려니까 힘들잖아. 잠을 좀 자야겠어. 그리고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바쁘지도 않는데 바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 가만히 지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바쁜 일도 아니야. 그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부분이 여러분 망가성에 매어있잖아, 붙잡혀 있잖아.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힘든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된, 그리고 예수 믿어도 순종하지 못한 그런 죄가 내 안에 형성된 부분 때문에 힘든 거라고. 진리는 너희들에게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왜 죄와 사망에서 뭐이고 해방받은 자인데 왜 힘들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은 자인데 상관없는 자인데 왜 여러분이 힘들어해?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하고 길을 예배하고 안겨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의 번성과 축복, 그런 삶의 주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기억해라. 너희가 왜 40년간 광야 길을 걷게 했는가 기억해라. 거기는 가면서 그 백성들은 뭡니까? 잘 보세요. 그 백성은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 임재하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라고 항상 함께 한다고 했죠. 아니, 말씀을 함께 한다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는데도 여러분은 어떤 내 심령의 죄가 처리 안 되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생각으로 오히려 옳음으로 행동할 때가 말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잖아요. 인식이고 의식이 없어.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이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전에 봐. 본래도 그 심령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그리고 어떤 사건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사건 일들이 벌어지면 이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세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원망 불평이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국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뭐예요? 모세를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살리려고 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줄 때는 야단법석하겠죠. 그죠? 곡식이 처음에 없어 떡이 빠지고 떨어졌을 때 만나를 내리니까 막 했을 거예요. 근데 만나를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어때요? 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로 기쁨으로 먹으면 맛있을 텐데 감사가 없어져. 처음에는 먹을 때는 얼마나 맛있고 좋았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져. 그리고 뭐라고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뭐라고 이제 아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과일도 먹었다 이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다. 무슨 고기가 먹고 과일 먹어요? 그 과일 고기를 먹었다 이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떠세요? 메추라기를 90cm를 쌓이게 만들어 그 진에다가. 그리고 갖다가 바구니에 담아. 그래가지고 200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고 능력으로 200만이야. 애들까지 여자까지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를 고기를 먹여줘. 그래서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그건 하나님이 또 물이 없으면 원망 불평해 안 해요. 지금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하는데 물이 없으니 원망 불평해. 하나님 또 어떠세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잖아요. 그걸 뭘 느껴요? 하나님은 너희 영혼뿐이 아니고 육신까지의 모든 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 간구로서 하나님께 나가고 구하기만 해라. 그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돈 벌지 말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럼 내가 주체가 내가 근거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해야 돼. 아,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구나. 주께 감사하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강한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추시고 그 백성은 바로 너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심하여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겠어요.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너희 중심이 어떤가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다는 거죠. 제가 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하고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 지금 보니까요, 굉장한 그냥 나무도 없고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길이에요. 네? 몇몇 지역에 이렇게는 풀 있고 나무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강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강도 보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땅에서 솟아난 물이 강이 돼. 위에서 내려서 우리나라처럼 그 막아가지고 이렇게 강을 내는 거 아니고 그 물이 지하수에 솟아난 물이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강을 이룬 데 주변만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걷는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길이. 황량한 별판이 그리고 돌멩이가 있는데 그 길이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런 길을 갈 때 그 이유가 왜 이런 길을 하나님 인도하실까? 이 백성들은 강한 길을 갈 때요, 자기들이 간 게 아니에요. 밤에는 불기둥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다. 구름기둥이 장막을 치고 있는데 올라서요 쭉. 그래가지고 구름기둥 그 백성 앞에서 그냥 먼저 가요. 그럼 백성은 장막을 거두고 구름기둥을 따라가. 다다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게 장막을 치는 그게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하면 거기서 치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있어. 그리고 하나님 또 구름기둥이 딱 또 올라. 그러면 또 이렇게 앞에 가. 그럼 그 백성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장막을 치. 그렇게 하는 그 백성들 길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길로 인해서 원망 불평을 하고 모세는 원망,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해지고 하나님 주권으로 능력으로 행해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뱃속에서 나녀부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세례요한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나오면서 계속 쌓는 게 유괴 속에서 어디요? 죄에 팔려가지고 죄만 쌓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예? 어떻게 산 것 같아? 얼마나 악독하게 살아서 그렇게 생각 안 해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드러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만들어서 십자가도 하나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내가 의롭다고 하신 거 받고 내가 풀어지고 열려지고 하는 거죠. 심령이 그런 심령이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에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내 가정의 자녀가 삶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은 낮춤에 그 백성을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줘서 말씀을 계명의 십계명의 말씀을 줬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만나를 계속 내리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주죠. 하나님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이 백성 살아야 되겠죠. 육신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떡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통과했죠.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40일은 그 강야에 마귀에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려서 강야를 나갑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시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다고.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마귀가 뭐래? 이 돌덩어리 가지고 떡덩어리 되게 하라 그래. 너는 하나님이니까 이 돌덩어리 떡떡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약점을 알아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지금 40일 금식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육신을 위해서 떡이 필요해 안 해요?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 어떻게 딱 건드리면 어떻게 그냥 넘어가고 실족하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어디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게 다 마귀 알고 있다고.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왜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그럼 제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고 제 속에 속했고 제 팔린 자로서 그 어둠의 세력이 그 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걸 딱 건들고 타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 그 반응에서 그냥 그대로 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됨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여 자신들을 죄 아래 놓아 팔린 자로서 그것을 하나님 벗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40년 강야 훈련의 연단이 그 백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 훈련의 연단은 딱 통과해야 됩니다.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훈련의 연단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 훈련의 연단이 있게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난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안에 그 악한 일곱 족속을 진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일곱 족속을 멸함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들 이런 데 가면 아이고 또 마귀한테 내가 속았네 그렇게 말들을 다 하죠. 결국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자, 이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애굽의 수치를 껴안고 살았다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뭐예요?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행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그 수치를 40년 껴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유월절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죠. 하나님 백성으로 심령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상태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문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만이 내 안에 죄 문제를 정확히 내가 인식을 하고 그걸 고백하고 자백할 수,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들어지지 않고 가까이 찾지도 않아. 내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그 할례를 하고 유월절 행사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정복 전쟁이 하나님 주권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심판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심령이 열려야죠. 주님께 닫혀 있으면 안 돼. 열려 있어야 돼. 열려있다는 거 선포된 증거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으로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그걸 가져야 돼. 듣지 못하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엄청난 언약의 약속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어도 내가 듣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강에서 40년간 애굽의 수치를 껴안고 있으므로 애굽의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류로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원망과 불평함으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자들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심령의 할례와 어땠습니까? 피의 속죄 구속의 은혜를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연단 속에 6월절이 할례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번 축복을 생각해 봐요. 축복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언약 약속으로 주어진 축복을 한번 생각 안 해보세요. 선거를 하면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진 축복들.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축복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겠어요?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고 새쳐 새말까지 함께 눈이 함께하는 땅이고 돌보를 보호하는 땅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러니까 그 땅은 뭐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땅은 어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새말 새초가 지키고 보호하는 땅이고 하나님 되게 하는 땅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관계가 그 삶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사사기를 보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세요? 너무나 잘되고 풍성하고 축복을 받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 멀리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한량을 주잖아요. 그러니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사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은혜 축복을 하나님 뜻을 선포해. 뜻대로 순종해. 순종하면 하나님 또 그 백성 축복해야 하네요. 그 축복받다 보면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축복받다 보면 그거에 만족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어지고 만져지고 축복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 안에서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힘듭니까? 어렵어요. 물질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아니라고.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보세요. 있어도 없어도 거기에 되지 않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우리 죽은 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드려지고 바쳐지고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취하여 기업을 갖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너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너에게 풍성하게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도덕적인 근거를 쌓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게 해나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까? 풍성한 그럴수록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안겨지고 그게 취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관계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져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러 갈 때 그것을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가식적 외식적인 건가? 아니면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열려있는 자인가? 이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믿는 신앙에서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주권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뭘 하는 게 중요시 여기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냐가 그 주권에 굴복하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에서는 베푸신 은혜를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으로 돌아가면요 망각하는 습성이 있죠.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진리 가운데 이끌림 받게 되죠. 성도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나가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과 다른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돌아가면요 이제까지 베푼 은혜도 모두 다 생각 안 나. 내 생각에 빠지죠. 상황의 환경에 빠지죠. 감사도 없어. 내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적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자다. 자, 12절에서 여러분이 14절까지 보면은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자의 어떻게 영혼은 결국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12절, 14절 한번 봅니다. 내가 먹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냥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애굽에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생명 믿음 안에 진리 가운데 자유를 들고 생명 성령의 법으로 지하 사망 해방받은 자로서 삶의 축복과 그게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명의 성령 지하 사망을 해방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린 자들의 그 한번 그걸 봐라. 너희가 생각해봐라. 내가 체험을 죽었을 때 너희를 한번 기억해봐라. 어땠어요 여러분?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체험을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 알아듣지 못하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영생의 생명 믿음이 주어졌을 때 진정 여러분 지하 사망에서 해방받은 여러분이 될 때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 매이지 않고 자유가 된다면 자유가. 그러나 여러분 삶을 비교를 해보라고. 그전은 어땠어요? 주님은 인격으로 생명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다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그냥 매여서 어떻게 살았어요? 피를 바르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본문 12절 14절은 보면 모세는 백성들 향해서 내가 먹어서 배불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한 내 은금이 충식된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두렵게 내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경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바로 주는 경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경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의 소유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세요. 물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를.
소유 개념에 대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참 우리는 진리가 뭔지 알고 깨달으니까 참 축복이구나. 내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 어떤 때를 보면 집이 몇백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니까 그게 부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디다 근거를 둡니까? 거주에다 근거되지 않고 거기에 뭐예요? 돈에 근거를 두잖아요. 신문을 보라고 이병철이 이병철이 아니고 그 아들 집이 몇백억이니 연예인들 집이 이태원에 몇백억이니 그럼 거기다 뭘 둡니까? 전부 다 물질에 두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집이 초가나 궁가나 하나님 모시면 그게 천국이 되면 그 거주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축복이죠. 집이 몇억이 된다, 몇 억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물질에서 자유를 누리면 100억짜리 집을 줘도 그게 허물이 되잖아. 1억짜리 집을 줘도 허물이 되잖아. 내 마음에 거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이거 100억짜리 집을 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자유를 누리면 100억짜리 집에 살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 동일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투기 목적이 된다든가 돈에 계산한다면 그것은 죄가 허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죠. 30년 만에 주님이 내가 죄종의 장막을 허락하마 그래. 장막을 허락하마. 그래 나는 뭐라게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장막을 주실런가? 그냥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장막을 주신데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냥 되게 하시잖아요. 어떤 장막이 주고 안 주고 중요하지 않아. 평소가 높고 적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주신 장막 감사하고 서로 간에 화평함의 화목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환경이 불평하지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를 하세요. 그 장막도 거주 목적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돌보는 땅이요 세초부터 새말 가정에서 보고 계시고 함께 가시는 땅이요 때를 따라 이른별 내린별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젖과 꿀이는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 황량한 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이 뭐라고요? 젖과 꿀이는 땅인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젖과 꿀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땅이 어떻게 돼요? 황량하죠. 황량하고 비폐하죠.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은혜가 넘쳐보세요. 막 흘러 넘쳐봐. 가진 게 없고 주어진 거 만져진 거 없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평안이 안식이 넘치는데 어떡합니까? 내 안에 심령의 축복이 넘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절로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요 그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나 자신을 죽는 자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죠.
영생의 생명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권 능력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공예임에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뭐라겠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주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관리자로 청지기로 나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말씀만 오면 또 거기 낙심하지 말라고. 나를 가지자로 청지기로 나에게 맡겼구나. 주어졌구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지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젖붙이고 한 몸 연합이 되면 내 안에 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뭐라고요? 맺는다. 나로 맺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젖붙여 있는 가지로서 참포도나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그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뭐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겠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이루시리라. 그래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죄에 팔린 자가 돼. 죄에 팔린 자가.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에 악만 쌓는 자가 돼. 악을 쌓는 자가 된다니까. 선을 쌓는 자가 되는데 악을 쌓는 자가 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악을 쌓는다고 생각해봐.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심령 안에 이제까지 쌓여진 하나하나의 죄들을 뽑아지지 않고 하나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죄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죄에 팔린 자가 돼서 악만 쌓고 악만 쌓는다 해서 그럼 노년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노년이 어떻게 될까? 온몸이 병덩어리로 해서 하여튼 피폐게 살아. 어렵게 피폐게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관계에도 서로 원수로 살아. 그걸 알고 계세요? 부부간에 여러분이 내가 그랬잖아요. 왜 하모니언이 맞느냐 이거죠. 그래 여러분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냥 걸리지 마세요. 내가 세상 사람은 내가 참고 살아야지. 참고 살아야지 생각하다가 죄가 쌓이다 보니까 못 참어.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남편만 봐도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남편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너무너무 고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저 남편하고 이혼만 하면 내가 편할 것 같다 생각해. 그럼 뭐예요?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하고 헤어지면은 내가 편할 것 같은데 내 안에 고통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편이 있으면 서로 빗대고 서로 의지하고 삼겹줄이 터트냈듯이 그렇게 사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더 힘들고 어렵지.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릴까지 뭐라고요? 싸우라겠죠. 근데 피를 흘리게 싸우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께서 자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뭐예요? 응?
그 어디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남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그 뜻을 이루는데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땀방울에 핏방울이 혈관이 터져 가지고 핏방울이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 기도를 도왔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변화되어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 여러분 변하고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기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로절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힘들지만서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쌓아보세요. 기도를 쌓아보세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보세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가 안 이루신가?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눈 뜨면은 기도해야지 그러세요. 기도해야지. 그리고 성령 안에 무시로 생활의 삶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세요. 나는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 뜨면 입을 누가 막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가 입을 막을 자가 누가 있어? 입은 항상 열려 있잖아. 성령 안에서 그걸 무시로 뭐라고요?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도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은 성도 안에 거한 무엇이니 원하는 구하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가 즉 역적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이 속한 자가 되어서 내 자신을 제 안에 어떻습니까? 바로 팔린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세상에 택하여 불러내시고 세상의 강야를 통과하신다는 거죠. 요 하나님이 자신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죄의 노예로 상태로부터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강야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야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건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죄로 인해서 원망과 뭐예요? 불평을 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강약길 3일길 가다가 물에 도착하니까 여러분이 우리와 3일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45도 막 이 정도 돼. 그러니까 물이 없이 3일길을 가. 그러니 얼마나 이 물이 없어 힘들겠어요. 근데 가서 목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이 뭐예요? 쓴물이더라 그래. 근데 쓴물이 되니까 그 갈증감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이 물이 있는데 쓴물이 됩니다. 애굽에서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고 내놓고 주님의 도우심 역사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않잖아요. 내 안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모세를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모세는 그걸로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물이 써서 못 먹겠어. 근데 하나님 어떤 나무를 지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래. 여러분 사람이 이성으로 하나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끝나. 나무를 지시하니까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뭐라고?
단물이 되더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내 머리를 돌리지 마세요. 내 이성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이 이어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험한 강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심령의, 여러분 심령의 이렇게 벌어져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뭐 하라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내 자식이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까? 내 남편이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까?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자꾸 부딪히고 거슬리고 충돌합니까? 그러면 그거 내 안에 충돌할 요소가, 거슬리는 요소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 나에게 부딪힐 이유가 없지. 그렇지 않으세요? 그건 내 안에서 찾아야지. 주님, 내 안에 약한 게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면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내 안에 평강과 자유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과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루시겠지. 취하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위험한 강야고 불뱀과 정갈이 그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결국 이스라엘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함으로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떡을 육신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훈련 연단을 통해서 그 백성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서 세우시며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삶이 돼야 돼요. 그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요의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그 백성들 고난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최종적인 복이 가치를 알기를 바라며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용기가 있는 삶을 살아야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의 장자 우리 받는 모든 게 나탈령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도 자신이 누리는 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자, 봅시다. 17절, 18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 힘으로 내가 이것을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이 내게 명시한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물건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심정이 변화되고 세워지지 않으면 재물을 얻으면 교만해져.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그랬잖아요. 옛날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그게 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런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숙 사모를 구원해 주신 사모 세운 거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지.
기적 중에 하나의 주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 가정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그 양반은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도 안 믿어가지고요. 그냥 천장에다 넣었어요. 천장. 한옥집이니까 천장에다 집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니 뭐가 부스리게 막 떨어지거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돼지가 그 푸대짜리에 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쥐새끼가 집을 져가지고 집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걸 꺼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은 줄 아세요? 옛날에는 그 큰 부엌에다가 그냥 그 가마솥에가 부엌 있잖아요. 거기다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양반이. 몇 푸대를 그냥 이렇게. 은행을 못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부시시하고 눈 뜨다가 거기다가 그냥 불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이 양반이 은행에다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은 물질의 신이었지. 그런 집에서 인숙 사모를 세운 거 기적 중에 기적이지. 이런 사역자를 가서 그게 하나의 주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건지. 장모 집에서 누가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 어머니도 기도가 있어요? 없지. 내가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사모도 기도를 쌓아야 돼요. 근데 그게 쌓아졌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심어진 것만큼 쌓는 것만큼 하나님께 쌓여지고 심어지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후회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걸 이루실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고 다 민족들 얼마나 많은 민족이 멸망당합니까? 민족들 같이 너희도 똑같이 명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더욱더 박차를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과 약속의 모든 축복을 취하고 누리는 속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 축복하시고 오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더욱더 주어지는 말씀이 더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증거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